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요셉의 고난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 요셉, 또 다른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지요. 힘을 다해서 이제 죄를 피해봤지만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옥중 생활을 하던 가운데 요셉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꿈풀이를 통해서 이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을 요셉이 만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 뒤에도 결국 요셉은 또다시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과정과 요셉의 잊혀짐은 사실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어요. 오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감옥 전체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신분은 죄수였어요. 죄수로서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맡아진 일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섬겨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이제 두 사람의 죄수가 새로 들어왔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궁의 아주 고위 관리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을 보면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술관원 그리고 떡관원, 이 왕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자리는 정말 위험하고 위태로운 자리죠. 언제나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는 아주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관원과 떡관원은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왕의 최측근이 항상 임명이 됐던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 이집트의 기록물을 보면 요셉 시대 바로 직전이 이집트의 제14왕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 때의 역사 기록을 보면 120년의 그 왕조 기간 동안에 파라오가 무려 30명이 세워집니다. 아주 난립을 하죠. 그만큼 이 왕의 쟁탈전이 치열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의 죄를 아주 엄하게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 두 사람의 고위 관리를 수종드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임무를 맡겼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굳게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셉은 또 이번에 새롭게 맡은 일에도 또 역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언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까? 아침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죠. 이 때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요셉이 정기적으로 이들을 찾아가고 문안하고 그들의 상태를 살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고 기록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어제 관원들의 얼굴이 어땠는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관원들의 얼굴을 살피고 얼굴빛을 살피면서 어떠한 상황인가를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 6절의 원문을 보면 감탄사도 있어요. 요셉이 깜짝 놀라면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요셉이 두 사람을 수종 들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죄수가 또 다른 두 사람의 죄수를 돌보는 일, 이게 무슨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끼리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돌본다, 큰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사명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한두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고 기록하는데 여러 날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요셉은 이 모든 사명들을 자기 자리에서 지켜나갔던 거예요. 과연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끝까지 변함없이 강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두 관원들에 대해서 요셉이 7절 상반부를 보면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자기와 함께 갇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 주인의 집이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요셉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의 그 시각과 세계관과 시선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가 또 살아갔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비록 자신도 여전히 지금 보디발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온 그런 죄명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비록 자신도 죄인으로서 수감되어 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여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마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인 집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것을 관리했던 그 총무처럼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서 그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갇힌 그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이죠. 주인의 집에 여전히 있는 자신이 이 일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충성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 이유, 요셉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었던 그의 고백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아무리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하게 하고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광스러운 일이든 좀 그렇지 못해 보이는 일이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의 위대함, 우리 일상의 위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한 요셉. 이 요셉이 바로 이 일상의 충성 때문에 후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온 나라와
온 민족과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수많은 주변 국가들까지 다 살리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땐 정말 이집트 나라 자체가 멸망해서 없어질 뻔한 위기를 만나요. 그때 구원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일상에 힘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너그럽게 가질 수 있어요. 말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뜻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 한번 보세요. 7절에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몰라요. 이 너그럽고 따뜻하고 자존감 넘치는 이 말로, 위로의 말로 이 두 관원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 대단한 문장이에요.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말은 나한테 해라.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건데 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또 한 번의 강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항상 입에 붙어서 말버릇처럼 했던 그 문장 기억나십니까?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 여기 올 때까지 항상 요셉의 입에 붙어 있었던 말 뭐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여전히 요셉은 지금도 더 강력하게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요셉이 걸어온 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팔려온 길이었어요. 노예로 끌려온 길이었습니다. 마룻바닥 닦는 청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속상한 상황을 만나기도 돼요. 사방이 둘러싸여서 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것이다. 참으로 요셉은 현실을 뛰어넘는 정말 힘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또 이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으로 바로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리는, 다시 섬기는 그런 꿈을 꿨어요. 빵 굽는 관원장은 빵을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다 그 빵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바로왕 앞에 당신은 서게 될 겁니다. 빵 굽는 관원장은 안타깝지만 당신은 사흘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꿈을 풀어줍니다. 이때에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14절과 15절에 한 가지 부탁을 술 관원에게 해요.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좀 잘 얘기해달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까지 직접 부탁해달라고 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보다 더 높은 바로의 권한으로만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분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래야만 바로 왕의 명령에서 나올 수 있어야만 그래야 보디발의 명예도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가 복직이 되면 바로 왕에게 잘 얘기를 해서 자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석대로 이 술관원이 정말 사흘 뒤에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빵관원은 이제 처형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0장의 가장 마지막 절, 이 모든 충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0장의 엔딩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가 엔딩이에요. 요셉이 사실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어요. 충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충성과 최선을 다했어요.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투와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만 내디디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기억하지도 못했고 아예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었어요. 28의 이 젊은 요셉의 마음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는 기대했겠죠. 그런데 기다려도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의 좌절이 왔을 때, 바로 그때에 요셉의 마음을 채웠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시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을 채운 생각이 원망이었을까요? 낙심이었을까요? 포기였을까요? 나는 안 돼. 그런 좌절이었을까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그러고도 이 뒤에 한 2년 정도를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기나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감옥에서 요셉이 처음 나왔을 때 요셉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감옥에 있는 이 시간 동안 정말 낙심되고 그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이후에 이 2년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살아왔는가를 그가 했던 첫 마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지 창세기 4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의 첫 마디였어요.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감옥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빛이 보였지만 또 한 번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말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득 차 있던 그 신앙 고백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위대한 바로왕 앞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망과 낙심과 좌절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 포기하고 원망하는 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요셉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땠든지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원망과 좌절이 밀려 올라올 때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 채우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는 이 말 속에는 자기를 얼마나 그가 깎으면서 찾는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아니고 내 부정적인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그의 마음을 채운 겁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의 여정은 아주 짧은 몇 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했는데 요셉의 삶을 표현한 시편 105편의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 안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어린 시절에 채색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을 때 아버지 야곱이 들려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야곱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셨던 모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생생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 그 모든 말씀들을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채웠어요. 자신을 건지시고 높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고비마다 말씀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큐티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 우리 10시 기도 시간대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씩 함께 놓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말씀이 옵니다. 통독 말씀도 같이 가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뽑은 말씀 카드 있죠. 말씀 카드 잘 간직하고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카드의 그 말씀들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바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세요. 그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술관원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복직돼서 나갔을 때, 3일 뒤에 나갔을 때 나가자마자 바로 이게 탄원을 하고 요셉을 잊지 않고 나가자마자 탄원을 해서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점에서 나갔다면, 만약에 그때에 요셉이 감옥을 나갔다면 잘 돼봐야 보디발의 집에 복직하는 겁니다. 뭘로 복직하는 거죠? 노예로 복직하는 거예요. 잘 돼봐야, 최고로 잘 돼봐야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이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을 기다린 뒤에 요셉은 노예로 복직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감옥문을 영광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잊혀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15세기에 이탈리아의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 작업장에 한 버려진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리석 돌덩어리 방치되고 버려진 돌이었는데요. 그 당대에 정말 내로라 하는 이 조각가 두 사람이 이제 조각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그냥 버린 돌이었어요. 작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한 조각가가 그 볼품없는 그 커다란 돌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에서 이 조각가가
그 돌을 조각하기 시작해요. 3년을 조각을 합니다. 이 조각가가 정말 노예처럼 성당 안에 들어가서 정말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낮으로 밤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그 죽은 돌덩어리에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난 뒤에 그 돌덩어리는 고대와 현대와 그리스와 라틴의 모든 위대한 조각 작품들의 숨결을 정말로 다 빨아들이게 돼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조각상을 본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시대라도 다른 어떤 조각가들이 조각한 조각상이라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작품, 이 조각상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다윗을 재현한 다비드상입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돌에 생명을 불어넣은 조각가가 바로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예요. 가장 처음에 이 돌덩어리는 버려졌어요. 이 쓸모없어 보이는 돌덩어리 자신도 나는 버려졌고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 볼품없는 돌덩어리 안에 최고의 다윗의 모습을 이미 본 거예요. 그는 그 안에 있는 다윗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안에 숨겨진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으로 쪼고 끌로 문지르면서 다윗을 건져내요. 불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깎아내고 쪼아내서 마침내 그 돌덩어리 안에 있던 위대한 다비드상을 꺼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과 내 삶은 방치된 것 같고 사방에 둘러싸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 순간은 그렇다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조각해 나가고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요셉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새기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가 올라올 때 나를 말씀으로 치고 내 염려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련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그 정의 그리고 끈이 우리를 다듬으시며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나를 기다리심과 사랑으로 다듬으시고 우리를 최고의 조각으로 최고의 예술품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또 한 번의 새해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죠. 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요셉의 그 고백으로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십시다. 내게 주신 뽑은 카드 말씀에 그 말씀에 새겨진 말씀, 매일 큐티 말씀, 매일 열시 기도의 말씀, 내게 정말 쉴 수 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걸작이 제작되어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으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경 가족들, 또 이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